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죄가 넘치는 세상인지 지난 시간에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그리고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큼 죄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찾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베드로후서 지난번에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노아 시대도 이 쌍벽을 이루는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노아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조금 전에 찾아봤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온 가족이죠. 노아가 전도했다는 말이 창세기 본문에는 안 나오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하늘에 비가 올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것도 바닷가나 그런 곳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미쳤다 하겠죠. 그러면서 노아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돌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만약에 120년이라는 시간이 홍수까지 유예된 시간이라면 120년이 얼마나 깁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저 같으면 순종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은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그 재산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 아담,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6장 본문을 보면, 저 6장 본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면 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오늘 본 내용입니다. 6장 8절을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좀 더 자세히 하면 여호와의 눈들 앞에서 은혜, 은총을 찾았다 혹은 깨달았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노아, 헨, 은혜, 헨. 여러분들 요한할 때 헨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 이것이 노아에 대한 키 포인트입니다.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엘레톨도트라고 나오는데, 옛 번역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사적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톨레도트, 계보 혹은 후손, 이 말이란 뜻이라 했죠.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5장 1절, 이제 창세기 6장 9절, 세 번째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전체에 10번 정도 나온다 그랬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했습니다. 의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짜디크라는 말인데, 노아 이시 짜디크, 이 의라는 말, 짜딕이란 말은 성경에서 일단 처음 나와요. 그 이후로 이제 자주 나오죠. 하나님이 이 짜딕이란 말을 혹은 짜다크란 말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 이럴 때 이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불의하고 극도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의 성품 닮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당대. 이 당대라는 말은 자신의 시대에.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그냥 온 세상에 땅이 그냥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땅을 확 쓸어버리는, 청소해버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 온전한 자라 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탐임인데, 이 말을 누구에게 사용했느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절에, 욥기 1장에 보면 욥, 그 다음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다윗. 예를 들면 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 다윗, 욥, 그 다음 노아, 이런 사람들에게 탐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언제나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고 바르다,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도 에녹할 때 말씀드렸죠. 히탈락이라는 말인데, 할락이라는 동사의 히트 파일형인데 이는 강조형이에요. 스스로 걸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에, 이때는 분사형으로 미탈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녹, 창세기 5장 22절 23절에 이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물만 먹고 살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 키웠더라.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생무한가 야빗이다. 여러분, 애 낳아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 거 알죠? 요즘 자녀들 안 낳잖아요. 인구가 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애 낳아 키우기 힘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녀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기심이 발동하는 거야. 근데 노아는 애들을 낳아서 키우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어떤 어려움도 없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다 당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방주를 만들었다. 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예. 창세기 6장 16절, 창세기 6장 14절을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해서 해라 하면서 쭉 방주 만드는 그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 이 시대에, 그것도 산에 방주, 항공모함 같은 큰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었겠어요? 이야, 저 영감 미쳤다. 저 재산 다 떨어져갖고 말해가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바닷가에 방주를 만들려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이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었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모든 인간들과 땅을 다 쓸어버릴, 동물들까지 다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여기 부패하다는 말이 샤하트란 말인데 주로 강조형으로 쓰여요. 그리고 수동형으로 쓰여요. 그 의미는 뭐냐면 썩다, 더럽다, 무너지다. 쉽게 말해서 썩어 문드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졌다. 그 말을 여기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시니 땅이 부패하였으니, 두 번째,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 부패하다, 썩어 문드러졌다, 샤트란 말이 세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써 있느냐면 출애굽기 32장 7절에 우상 숭배하는 데 쓰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성막 설계도를 줬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라. 너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백성이 부패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냥 우상 만들어놨고 춤추고 그냥 축제하고 야단이었어. 그걸 가지고 부패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말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성적인 부도덕과 음란과 문란 이런 것을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성적인 부도덕과 이 단어를 많이 연결시켜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요 항상 성적인 부도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포악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마스예요. 하마스. 그런데 여기 하마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 그때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땅에 가득했다. 차고 넘쳤다 말이에요. 포악하다는 말이 또 두 번 쓰이고 부패하고 포악하다는 말이 쌍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부패하고 포악하다. 예, 동시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있어서 포악해졌다는 거죠. 살인이 그냥 횡행한 그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예, 아주 무서운 시대였죠. 노아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마스라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죠. 지금 이스라엘과 어디가 싸우고 있습니까? 하마스하고 싸우죠. 하마스라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일부러 하마스라고 지었어요.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죽이겠다.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 없애버리겠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스라엘 편이라든가 팔레스타인 편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하마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하트, 하마스 이 말은 같이 나오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과 또 동시에 살인과 포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적인 부도덕이 있는 곳에 반드시 포악이 따라옵니다. 노아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전파했다. 전파하면서 방주를 짓고 노아는 말하자면 새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새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